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좋은 일을 할 때는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막 물어보고 이러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거 좀 나쁜 일이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좀 하나님이 원하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이럴 때는요. 하나님께 묻는 거를 주저해요. 아무리 봐도 좀 이거는 참 애매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쓱 한번 하고 와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기에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을 너무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거는 내가 무리해서 보내는 게 맞나요? 하나님이라고 묻고 싶지 않고 그냥 일단 입학시켜놓고 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이 직장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좋은데 맞는지 잘 모르겠고 여기가. 그러면 일단 들어가자. 이러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는 이게 좀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지 아닌 건지 애매할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 그냥 쓱 해요. 그런데 사실 그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때는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을 하고요. 그리고 엘리사가 땅에 남아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엘리사는요. 마지막 엘리야에게 2배의 영감을 요구했고요. 그를 통해서 정말 그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없어진 걸 보고 너무 슬퍼하고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의 군대여 나의 아버지여 하면서 통곡했어요. 그리고 이제 땅에는 엘리사만 남아있습니다. 엘리사는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요단 강물을 치면서 강을 갈랐던 그 겉옷을 덩그러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요. 줍습니다. 주워들어요. 그리고요. 이제는요. 요단 동편에서 여기에요. 이미 이제는 동편이거든요. 동편에서 서편을 바라봅니다. 바라보고요. 거꾸로 그 옷을 주워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가 했던 똑같은 걸 강물을 칩니다. 근데 엘리사도요. 강물을 갈라요. 그리고 마른 땅을 걸어 이젠 여리고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옷 아까 입었더니 그 고등학교 때 국사 선생님 같다라고 했는데 이 옷도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입으셨던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실 걸 믿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아갖고 뭐 물을 칠 수는 없지만은 근데 이거를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엘리야의 영적인 권위와 모든 것이 엘리사에게 같다라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려 했던 거예요. 그게 엘리사가 했던 이제 첫 번째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갑니다. 가는데요. 거기 누가 있냐면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엘리사를 다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예언자의 무리가 엘리사를 지켜보고 있다 말했습니다. 엘리야의 영이 지금은 엘리사 위에 있도다. 그들은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그 권위가 갔는지 모두가 다 보게 된 거예요. 자, 예언자들은요. 근데 엘리사만큼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과 확신을 다 갖고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요. 엘리사한테 어떻게 말하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힘세고 막 발도 빠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엘리야가 정말 하늘로 간 게 아닐 수 있지 않냐. 한번 뒤져보자. 그리고 천사가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릴 수도 있지 않냐. 진짜 이런 비슷한 말이 합니다. 어떠냐면 산이나 골짜기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정말 써 있어요. 그래서 찾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됐다. 그만해라 그래요. 찾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럼 니네 마음대로 해라. 그거 찾아봅니다. 안 나오죠.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냐고. 찾지 말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 무렵에 여리고서에 사는 사람들이요.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말해요.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에는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도 보시듯이 이 성은 살기 좋은 곳이지만 물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곧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너무나도 의아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결할 것을 명령합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새 대접에 소금을 담아오시오. 사람들이 소금을 담아옵니다. 샘이 솟는 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그리고 그곳의 물이 깨끗한 물로 싹 다 바뀝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래요. 이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현재 지금 북이스라엘 자체가 영적으로 다 오염돼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염된 물에 대한 근원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오염됐습니까?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보시기 안 좋은 일 하면서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아가는 순간 고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 또한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에게도 기회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 그러지 말아라. 북이스라엘에게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 얼마나 왔는데 여기 심판합니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제요, 그곳을 떠나 이제 베델로 이동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엘리사의 이동지를 저하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리고에서요, 건너서요, 샘이 솟는 곳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델로 간 거예요. 베델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저하고 쭉 따라오신 분 알겠지만 베델 엄청 나왔잖아요. 그런데 혹시요, 지금까지 갈릴리나 나사렛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더라도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뭐 베델이나 길갈이나 이랬으면은 정통성이 좀 더 있었을 것 같아. 이건 신약에 가서 나중에 해야 될 얘기지만은. 그런데 너무 말도 안 되는 데서 오시니까 웬 시골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근데 뭐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일부러요.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번에 어디로 가냐면 이제 베델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요, 이동하는 도중에요,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놀려요.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대머리 사건입니다. 성경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이에요.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로 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엘리사를 놀려대며 말했습니다. 가거라 이 대머리야, 가거라 이 대머리야. 그래서요, 엘리사가 거기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무례함을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무엇을 의미한지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 이것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도 잘하게 되면 내가 너희 왕족을 어떻게 보존할 것이고 너희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이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요, 지금 어때요? 그냥 무뎌요. 완전히 조롱거리로 생각하고 배척거리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그 선지자도 뭐예요? 믿지 않아요. 말에 듣지 않아요. 그 말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저주합니다. 그러자 암곰 2마리, 곰이에요. 암곰 2마리가 나와서 어린아이 42명을 한 방에 죽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그냥 홧김에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어디선가에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잠깐 저하고 레위기 2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 죄를 7배로 벌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짐승들은 너희를 공격하며 너희 자녀를 물어가고 너희 가축대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수가 줄어들고 너희가 다니는 길도 텅텅 비게 될 것이다. 이미 이야기하신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계속해서 멸시하고요, 청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언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태도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엘리사는요, 아까 얘기했던 베델에서요, 갈멜산으로 갔다가 이 갈멜산에서요 다시 사마리아로 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진 행보를 이제 내용을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할 겁니다. 이 무렵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국제적인 정세를 봐야 됩니다. 남유다 왕은요, 여전히 여호사밧입니다. 그리고요, 어느덧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은 지 한 18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깐 여기 보시면 아하시아인데요, 아하시아가 죽었죠. 예,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막 바알세부 찾고. 그래서 금방 죽고 그 다음 누구예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 시절에도 계속해서 여호사밧입니다. 여기 지금 보이죠? 예, 여기다가 짧아서 쓰지 못했지만은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어요. 자, 이때가 이게 이제 국제적인 현재 정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람 혹은 요람이라고 불리는데요, 요람, 여호람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하시아 다음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하고 형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절이에요. 요람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으나 그의 부모님처럼 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바알을 위해 세운 돌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왜 악했다고 말합니까? 바알 우상을 버렸는데요. 문제는 이거죠. 어떤 겁니까? 네, 금송아죠. 이거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어디에 있습니까? 베델과 다네요. 왜 못 없습니까? 이걸 없애면 예배드리러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간 인구가 어디로 이동합니까? 남유다로요. 그럼 북이스라엘은요, 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더 중요한데 내려가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는 없애요, 못 없애요? 못 없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용이 간단해요. 왜 악한 거야? 바알을 없앴는데 이것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왕만 악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여기서 절을 해요. 제사를 드리고요. 그게 누구도 죄짓게 하는 겁니까? 백성도 죄짓게 하는 거예요. 바알은 없앴는데 이걸 못 없앤 거예요, 역시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아합 왕 때까지만 해도요, 모압이 어디의 속국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얘기했습니까? 북이스라엘 거의 속국이다시피 해서 막 조공을 바쳤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모압왕 메사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에게 어린 양 10만 마리와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쳐야 했습니다. 근데 아합이 죽고 나서 아하시아 때 배반한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어지는 지금 여호람 왕, 요람 왕 때도 지금 모압이 배반한 상태인 겁니다. 이때였는데 이때 드디어 이 여호람, 요람 왕은요, 생각을 딱 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모압을 혼 좀 내줘야겠다. 저 모압 지금 쓸어줘야겠다. 라고 해서요, 누구한테 연락을 하냐면 여기 계속 동맹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한테 SOS를 칩니다. 우리 같이 모압을 정벌하자. 그리고 여호사밧이 여기서 그냥 함께 한다고 해요. 요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딱 보기에 하나님이 얘네 싫어하는데 보기에도 알아요. 근데 정세상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제 정세상. 아니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이 여기 싫어하는지 당연히 알죠. 싫어하는지요. 근데 같이 하는 거예요. 따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안 그럼 또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누구도 함께 하냐면 에돔 왕도 함께 해요. 그래서 새 연합국이 모압을 치러 갑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행군을 시작해요. 근데 행군하는 도중에 7일 정도가 지났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군인들과 가축들이 마실 물이 없어진 거예요. 다 챙겨왔는데 왜 다 떨어진 거지? 그때가 핵심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삶에서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좀 아닌 것 같은 걸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안 풀려. 안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 묻기도 조금 민망해. 왜 민망하냐면 양심이 있어. 야, 이거 내 맘대로 했는데 이걸 좀 물어야 되나?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사밧만 믿음이 좋아요. 여기서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거의 망한 수준이고 에돔은 좋을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1절이에요. 여호사밧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여호와의 예언자는 없습니까? 예언자가 있으면 그를 통해서 여호와의 뜻을 여쭈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이 대답했습니다. 엘리야를 섬겼던 그의 제자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요, 누구를 만나러 가냐?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모압을 정벌하러 가는 당시에 어디에서 만난 거냐? 대략적으로 추정을 해보면, 자, 사마리아까지 왔잖아요. 사마리아에서 모압을 정벌하러 지금 이 길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길쯤에서 만난 겁니다. 이렇게 모압을 정벌하러 이렇게 간 겁니다. 대략 한 이 정도 길에서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제 엘리사가 딱 보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뭐지? 저 세왕이 나한테 지금 찾아왔네. 그래서 엘리사는요, 굉장히 좀 못마땅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도 없는 애들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이에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 왕 여호사밧만 여기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도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오. 그나마 누구 때문에?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지금 쳐다봐 준다. 그나마 여호사밧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쳐다봐 준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오게 합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타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줘서 엘리사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하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골짜기에 도랑을 여러 개 파라고 말씀하셨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는 바람이 부는 것도 비가 내리는 것도 보지 못할 것이나 이 골짜기에는 물이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와 너희가 기르는 가축과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일은 작은 일에 불과하여 여호와께서
왕들이 모압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이요 왕들은 성벽이 있는 굳건한 성과 모든 중요한 성을 멸망시킬 것이요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릴 것이며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 것이요 그리고 그 땅의 모든 기름진 들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비바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랑에 물이 다 찼어요. 새 연합국은 그거를 충분히 마실 수가 있었어요. 그 길 가운데서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또 듣습니다. 그리고요 모압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새 연합국이 자기를 쳐들어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압은요 국경에 쫙 줄지어서 이스라엘 연합국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쪽 그들이 쳐들어오는 방향을 딱 봤는데요 뭔가 도랑 같은 게 파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랑이 해가 쫙 비쳤는데 전부 다 핏물로 보인다. 핏물. 저 핏물 뭐지? 모압의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자기네들끼리 의견 안 맞아서 서로 싸웠구나. 자멸했다. 이때가 기회다. 지금 가서 다 약탈해 오자. 전부 다 물건 다 뺏어 오자. 진격합니다. 근데 하나도 죽은 사람이 없었고 사실은 해에 비친 핏물의 모양이었죠. 그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모압 공격해라 그래갖고 거의 전멸을 시키다시피 해요.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요 물만 마신 게 아니라 그 물을 통해서 전쟁까지 이기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의 성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기름진들의 돌을 던져 돌무더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우물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나무를 넘어뜨렸습니다. 오직 기라렛의 성만 돌성벽이 남아 있었는데 물매든 사람들이 그곳마저 점령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기라렛이에요. 여기 지역만 냅두고 이제 다 모압을 완전히 다 이긴 겁니다. 그래서 모압은요 결국 완패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싶어갖고요 에돔 왕이 버티는 쪽이 제일 약할 것 같기 때문에 정예군 700명과 함께 그쪽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빨리 벗어나자. 근데 그마저도 실패하고 완전히 거의 다 전멸을 당하다시피 합니다.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국이 대승을 거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고 가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분명히 여호사밧이 느끼기에 이 전쟁을 지금 참여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좀 아닌 것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것을 도와주는 이 상황에서 상황이 안 좋아졌네. 물이 없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왕 하나님께 안 묻고 시작한 거고 하나님이 아닌 거라고 느꼈을 때 돌이키거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야. 나 지금 전쟁 참여 안 해. 이럴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 왔을 때 설교는 들어 돌이키십시오. 말이 쉽지 못 돌이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왔을 때 여호사밧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께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포인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보기에도 조금 아닌 상황의 골목에 갈 수 있어. 저 사람하고 내가 이 일을 왜 같이 해가지고 지금 같이 했잖아요. 지금이요.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뭘 한 게 아니라 일단 뭐 하자?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묻자. 이게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업을 잘못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잘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못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해갖고 일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꼬였죠? 왜요? 7일 동안에 뭐가 없어요? 7일이 끝난 다음에 물이 없어진 거예요. 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거 내 맘대로 한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민망해. 이거는 좀 뭐 하기도 민망해. 근데 그 상황이어도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는 거예요. 물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침묵을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크리스찬의 자세는 뭐예요?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물었죠. 그런데 거기서 물었을 때 하나님의 성품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북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너희들을 구하고 마실 물을 해결하며 그뿐만 아니라 전쟁까지도 이기게 하는 건 바알의 신이 아니라 무슨 신이다? 야훼 신이다. 여호와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이 잘못되게 갔더라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살리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긴 역사의 흐름 안에 어디에 껴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가 잘못 갔더라도 하나님, 제가 여기 제 맘대로 제 의지대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자세라는 거죠.
그러한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일단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갑시다. 그런데 이곳에 선지자는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기서 물읍시다.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자세라는 거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결정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상황 판단으로 인하여서 너무 멀리 왔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갈 수도 없고 되돌아갈 만한 용기도 나지 않고 또는 절대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분위기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상황에서 오늘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을 봅니다. 일단 그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여기서라도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